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폭염에 이 팬데믹에 얼마나 참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안녕하고 반갑습니다. 온도를 좀 높일까요? 좀 춥죠? 예, 좀 너무 썰렁하고. 선풍기를 틀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또 가끔 폭염이지만 우리 교회생도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흠정력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자기를 위해 말하매 베스도가 큰 소리로 이르되 바울아 내가 제정신이 아니니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하나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아심으로 내가 왕 앞에서도 끄리낌 없이 아뢰나이다. 또 내가 확신하는 바로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왕께 숨겨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그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사도행전도 이제 거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26장, 27장, 28장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과 그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은 거의 끝나가리라 생각됩니다. 사도행전 끝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에스더서를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다른 사람 성경의 인물들과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같은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 설교가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야 이 모든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여행은 끝나고 마지막 로마 여행이 남아 있기 바로 전에 그가 아그리빠 왕과 처음에는 벨릭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오늘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서 그의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그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간에 또 상대방이 높은 지위에 있든지 낮은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사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이게 어떤 사진이에요? 36 서울병원에 이제 한 간호사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 93세 할머니가 입원을 했는데 이 할머니가 침상에서 93세니까 이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매트리스를 깔고 또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으니까 가족과 면회도 안 돼. 뭐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어서 36 서울병원의 간호사가 들이 이제 이 할머니를 위하여 치료를 해야겠다. 그림 치료를 해야겠다. 신문에서는 화투를 쳤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 치료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 할머니와 함께 이 간호사들이 이제 간호복, 방호복을 입고 그 할머니와 함께 그림 치료를 하는 장면이 아주 이렇게 크게 뭐 정말 한 1년 전에 일했는데 이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볼 때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 또 의료인들 정말 고생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간호사는 자기의 직업뿐만 아니라 사랑의 발로에서 이렇게 더운 이 가운데 얼마나 참 이 옷을 입고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펼치는 모습이 이제 신문에 나와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황금입니다. 황금은 녹슬지 않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귀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지배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게 황금이었습니다. 비싼 가격. 신문을 과시할 목적으로 황금으로 된 멜류관을 쓰고 황금으로 된 이 액세서리를 하고 황금으로 이렇게 다 채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 물론 이 금자는 좀 다릅니다만은 샐러리, 샐러드, 그 다음에 솔저 뭐 이런 말들이 다 소금이라고 하는 솔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옛날에 군인들은 이 봉급을 소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샐러리라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고 소금으로 이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솔저라고 해서 군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맛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맛은 질리지 않는 맛은 짠맛이라고 합니다. 단맛을 이렇게 먹으면 많이 먹지 못하거든요. 아침에 뭐 이렇게 여행 갔을 때 빵이 나와서 그 빵을 찜에 발라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먹으면 많이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소금으로 간이 되는 것은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귀한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 시간 제일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돈을 살 수도 없어요. 시간은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황금, 소금, 지금이 이 세 가지 금,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 세 가지다라고 하는 게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금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 남편이 이 좋은 말을 남편이 읽어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은 황금, 소금,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정말 행복하게 삽시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노 그러면서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헉 하고 놀래가지고 방금, 쬐끔, 입금 돈 얘기하면 다 좋아하시네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지금이라는 그 귀한 시간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그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들이 한번 행차하면은 그의 그 군인들, 수행원들이 정말 반짝반짝 칼, 창, 갑옷, 투구를 정말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행차합니다. 위의라고 성경에는 위의를 나타내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위의를 갖추고 사람들 앞에 등장했는데 그 앞에 나타난 바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제 자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먹는 걸 제대로 먹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그림들을 보면은 아마 이렇게 몸이 허약해진 한 중늙은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 바울이 오히려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은 그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자유자입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옆에서 볼 때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들이 그 두 사람이 더 자유자입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가 마지막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전한 변론, 신앙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가 결박당한 것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고 말한 그 바울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팔과 다리는 쇠사슬에 묶여있지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죄수가 자유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단지 유대인의 그 율법의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나중에는 사형 선고까지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한 정오의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증하는 장면이 26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간증에 감동되는 이야기는 그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기가 환경이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말씀에 매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한 시간도, 조금의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냐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보냈던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한 10년 정도 되었죠. 칠레의 한 구리 광산에서 이 광부들이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위로 정말 어마어마한 큰 소리를 내면서 광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그들은 갱도 안에 있는 대피소로 피했지만 그냥 70만 톤 되는 암석과 토사가 그 갱도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때 작업하는 사람이 한 31명, 트럭 운전수가 1명, 조수 1명 포함해서 33명은 지하 700m 아래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7일 동안 이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그 대피소, 임시 대피소는 15평 정도 남짓한 그 공간이었는데, 거기다가 성인 남자 한 10명이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는 식량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행히 실종자도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광부 중에 직급이 가장 높았던 루이스라는 사람이 우리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피소에서 피해 있자, 기다리자 말했지만은 그 광부들은 이 트라우마에 빠져서 그의 말을 들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패닉에 빠져 광부들은 서로 싸우고 편을 나눠서 주먹 다진다고 그랬습니다. 외부와 연락이 닿기 전까지 그들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이제 합의를 하게 된 게 있는 그게 뭐냐면은 식량을 음식에 대한 건데 구조대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음식을 아끼기로 하고 하루에 참치 한 캔, 하루에 캔 참치 한 스푼, 우유 반잔, 그리고 크래커 한 개로 24시간마다 한 개로 이렇게. 그렇게 먹었는데도 남아있는 식량은 급속도로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광부들이 음식을 찾기 위하여 그 갱도에 막혀있지 않은 곳을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왜? 쥐새끼 한 마리도 있으면 잡아서 먹으려고. 벌레라도 있으면 잡아서 먹으려고 했지만 쥐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광산 위에 지상에서는 희망 캠프가 이름 붙여진 구조 캠프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생존 확률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은 지하 탱크에 있는데 지하 탱크는 공업용 용수였습니다. 마시면 바로 배탈이 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광부들의 몸에 이제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다 빠져나가자 이 가슴과 발에 얼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곰팡이였어요. 그들의 몸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습도가 90%를 넘고 온도가 32도를 넘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붕괴 9일째가 되는 날 24시간마다 먹는 이 식사를 36시간에 한 번으로 줄여야만 했습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은 식량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대부분의 광부들은 누워서 잠만 잘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헛것이 보이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희망은 멀리서 들려오는 드릴 소리였습니다. 자기들을 구하기 위하여 구멍을 뚫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구조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들이 이 갱도에 갇힌 지 14일째 되는 날 그 광부들은 드릴이 더 가까이 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이 드릴이 갱도 내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광부들이 갱도 전체에 곳곳에서 퍼져 있었습니다. 그 드릴이 나타나면은 자기들이 쓴 메모를 그 드릴 끝 밑에 붙여서 구조대에게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드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다가 다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드릴 소리가 자기들 발 아래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출한 사람들이 이 갱도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이렇게 찔러보다 보니까 정말 그냥 찌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부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강도에 들어온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던 3일 만에 광부로 일을 한 지 3일 만에 갇혀있는 그 사람도 있었습니다. 신참 광부는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가 이 몸을 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뜯어먹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15일째가 되는 날 마지막 음식을 먹었습니다. 여러 개의 드릴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도무지 어디를 파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7일째 되는 날 대피소에 모여있던 그들 앞으로 드릴이 뚫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열심히 그 쇠고치를 가지고 드릴 끝을 두드렸습니다. 지상에서 이 구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생존자가 틀림없음을 하고 뽑아올리니까 그 노란 드릴 끝에 노란 비닐봉지가 하나 매달려 있는데 그 안에 작은 메모가 들어있는데 그 메모지에 33명이 살아있다 라고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52일을 더 기다려서 69일 만에 생존할 수가 구조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지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 전 세계에 생중계되어 가지고 그 광부 한 사람의 생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출되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 구조대의 모습이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바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신이 묶여있는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앞에 놓여있는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그의 모습이 정말 이 구조대의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인도의 한 기차역에서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플랫폼을 걸어가다가 그만 그 아이가 이 플랫폼에 떨어지고 막. 그 아이는 안간힘을 썼지만 그 턱을 올라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엄마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앞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대로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영무원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올리고 자기도 올랐습니다. 올리자마자 1, 2초 만에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 이 영무원의 모습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립니다. 네. 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베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방해했습니다. 여기가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부르짖는 이 베스도로 인하여 방해를 받았다. 베스도는 그 감동적인 말에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마다 들어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베스도는 듣지 않다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가 내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건지 듣지 않을 건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그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각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것처럼 당신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당신도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이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베스도는 안 듣겠다고 했지만 아그리빠 왕은 그의 말에 정말 넋을 잃고 쳐다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까지 거의 먹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젊은이가 겨울에 노름을 하다가 부모에게 유산으로 받은 밭과 논밭, 이 집과 논밭들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막막해지고 고개를 들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어서 어느 날 밤 대추나무에 목을 메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은 아이고 그의 죽음을 아쉬워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잘 죽었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중학교에 다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엇이라고 썼겠습니까? 이렇게 썼죠.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절대로 나와 같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아들아, 따라 절대로 나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런 부끄러운 유언을 남기기보다 아들아, 딸아, 나와 같은 그리스도에 되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젖소와 닭과 개와 돼지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을 데리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여행하다가 배가 고파서
4마리의 짐승 가운데 하나를 잡아먹어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이렇게 4마리를 두루두루 보다가 고민하다가 젖소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젖소가 주인에게 하는 말이 저는 젖을 짜서 주인을 대접해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주인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젖소를 죽이면 그 다음 날부터 젖을 먹을 수 없으니 죽으면 안 되겠다 하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닭을 쳐다보니까 닭이 저는 주인님께 계란을 낳아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닭이 없으면 계란을 못 먹으니까 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번에는 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 저는 주인님을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잘 때 개가 다른 사람이 오면은 멍멍 짖고 하니까 개가 없으면은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개도 죽으면은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돼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주인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것밖에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돼지가 자신 있게 얼굴을 쳐들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봐, 물 올려. 자기를 삶아 먹으라고 하는 말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젖소처럼 이렇게 우유를 드리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지키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닭처럼 깨를 낳는 일인지, 아니면 그냥 돼지처럼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먹고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돼지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스토와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의당이 사도를 속박한 쇠사슬을 차야. 따지고 보면은 바울이 쇠사슬을 찬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베스토, 아그리빠 이 사람들이 쇠사슬을 차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중한죄를 범하였다. 이 범죄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의 죄를 졌다.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도록 거의 설득되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제공된 은혜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속주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였다. 이들의 정말 귀한 말씀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명확하게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진리가 놓여 있습니다. 바울보다도 더 큰 성경의 권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또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이 말에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순종하라.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라고 해서 그의 마지막으로 베스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스토와 아그리빠는 그의 마음이 깊이 역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보다 더 강한 사탄의 임재로 그 기별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65년에 서울의 한 가정에서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딸이었습니다. 마땅히 축복받고 사랑받아야 할 일이었지만 이 가정의 아빠는 남아 선호 사상,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남자가 최고. 그 사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 집의 할아버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지 3일째 되던 날 이 아빠는 만취 상태에서 술을 먹고 들어가서 쓸데없는 계집애가 태어났다면서 이 아이를 방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때 아기는 척추를 다쳤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아기의 키는 134cm에서 성장을 멈췄습니다. 공부는 초등학교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로 이 아기의 엄마는 우울증이 왔고 그 우울증으로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쓸데없는 가시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라는 독한 말을 수도 없이 아기에게 퍼보면서 이 소녀를 이유 없이 때렸습니다. 이 소녀는 언제나 몸에 멍투성이었습니다. 소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이 아버지는 아내와 5 남매를 남겨두고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남긴 유산은 7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이 소녀는 늘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여자로 태어난 죄, 장애인이 된 죄, 어머니의 우울증을 가져온 죄, 거기다 이제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던 이 엄마가 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 이 소녀에게 달려들었어요. 소녀는 살기 위해 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 월급 3만 원을 받으며 어느 집에 들어가 식무살이를 했는데 거기서도 물건을 훔쳤다는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녀는 죄책감과 자책과 원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했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정말 고된 이 직업을 배우는 곳이었지만은 희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직업기술학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물기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은 기계로 스웨터나 니트를 짜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녀가 직업학교에 들어가서도 차별과 냉대를 받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생님이 소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이 소녀는 하나님이 누군지,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선생님을 통해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죄책감, 죄들을 다 자책하는 것을 멈추게 되고 선생님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삶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김혜영입니다. 그는 편물 기술을 배우고 공장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척추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잠시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너무 아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은 더디고 실력은 잘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야단을 맞고 그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그 공장 앞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퇴근하고 교회로 가서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밤을 새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그가 다니던 공장이 또 문을 닫게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그 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 사모님이 이 소녀에게, 김혜영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고 이 사모님이 김혜영 그녀의 손을 붙잡고 그녀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딸이 이곳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 딸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손으로 만든 옷이 세계 최고의 옷이 되게 해주시고 이 기술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장애를 가졌던 이 마음이 응어려진 10대 소녀에게 너무나 얼토당토 않게 들렸습니다.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세계 최고의 옷을 만들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내 삶도 감당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냐? 내가 언감증신 꿈도 못 꿀 것이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말씀이라 성경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펴서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가지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들을 자꾸 읽으니까 그 말씀들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소녀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이 이 소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살 힘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기도는 이 소녀의 삶에서 현실이 됩니다. 이 김희영 씨는 1983년 10대의 나이로 전국 장애인 기능 경진대회에 나가서 편물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 기능 경진대회에 나와서 일반인들과 겨루어 우승을 합니다. 1985년도에는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정말 사모님의 기도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죽을 병이 들어요. 그 병이 나서 죽을 고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바둥바둥거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연히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이 보츠와나에 있는 칼라하리 사막의 직업학교에서 기능을 가르치는 교사를 모집한다는 그 광고를 포스터를 보게 되고 거기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1년만 자원봉사를 하고 오려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평생 선교사로 길을 걷게 됩니다. 거기서 다른 희망 없는 아이들을 돕고 자신의 기술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거기서 받은 더 큰 축복은 그녀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자신처럼 희망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치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응어리져 있던 그 어머니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엄마를 죽였고 아빠를 죽였고 내가 장애인이고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정말 희망이 넘치고 꿈이 넘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으로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 가서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콜롬비아 대학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학위를 받고 다시 부탄이라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의 계획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이 세상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뭐 죽을 죄인이고, 내가 어머니를 죽였고, 아버지를 죽였고, 내가 내 뭐 친구들을 다 못되게 하였고, 그런 죄책감에 빠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건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당신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뜻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찾지 말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